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선포하며
부활하신 주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건하게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뜨거운 물기를 허락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이 자리에 기쁨으로 초청합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다 함께 부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주일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힙 33번 부활절 1번 교동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를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 앞에 서기 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신과 의심, 그리고 어둠의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덤의 돌문을 여셨듯 우리의 마음에 닫힌 문을 열고 주님의 빛이 임하도록 정직하게 우리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아침에 우리의 허물 많고 부끄러운 영혼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죽음까지 이겨내셨건만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 갇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눈물로 자복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은 얼마나 불신으로 가득했는지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절망과 불평을 쏟아냈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할 입술로 세상을 원망하고 이웃을 판단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보다는 원망의 찌꺼기를 더 많이 담아냈던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완고했는지요. 부활의 산 소망을 품기보다 눈앞의 이익과 안락함의 마음을 빼앗겼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정욕을 위해 간사하게 머리를 굴렸던 모든 가증한 행실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보다 나만의 평안 속에 안주하려 했던 저희의 이기적인 믿음을 회개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 소리를 외면했고 소외된 이웃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육신의 정욕을 위해 낭비했음을 통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양털처럼 희게 정결케 하옵소서. 이제 죄와 죽음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 던지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새 영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문을 성령의 권능으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가며 우리 영혼에 쌓였던 온갖 복잡한 생각과 세상적인 근심, 내일의 염려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으며 가시떨기가 가득한 상태라면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적셔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순전한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나 화려한 말잔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영혼을 수술하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어두웠던 심령의 부활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단순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깨달은 말씀 이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뜨거운 영적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을 기도와 금식으로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오늘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부활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빈 무덤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는 거시적으로 보면 문명의 발달과 번영의 기록인 듯 보이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이 세상에 들어온 슬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기록입니다. 죄가 인간의 삶에 침투한 그 순간부터 인류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멍에를 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류는 노아의 홍수라는 거대한 심판 앞에 떨기도 했고 수많은 전쟁과 이름 모를 역병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무서운 재해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무력하게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통곡해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날은 영적으로 볼 때 단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캄캄했던 흑암의 날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날입니다.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로마 군인들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워 온 얼굴에 피가 흐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에 굵은 못을 사정없이 박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고통의 6시간 동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 때문에 파열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태양조차 창조주의 죽음 앞에 부끄러워 그 빛을 잃었습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실 때 세상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제일 캄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사탄이 승리했다고 비웃을 것이고 세상은 이제 참된 빛이 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후 평소에는 정체를 숨기며 주님을 따랐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시신을 내려 요셉이 자기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혹시라도 그 시체가 어떻게 될까봐 무덤 문을 육중한 돌로 막고 임봉한 뒤 밤낮으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상황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남은 구원하셨으나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힘없이 무덤 속에 갇히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깊은 절망과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시내를 방황하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통곡하며 흩어졌습니다. 죽음이 승리한 듯 보였고 돌 무덤이 생명의 주님을 영원히 가두어 둘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절망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금요일이 지나고 침묵의 토요일이 지나고 마침내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일찍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여인들이 향료를 들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음속에는 누가 그 크고 무거운 무덤 돌을 우리를 위해 굴려줄까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무덤 입구를 가로막았던 거대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놀란 여인들이 무덤 속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주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때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여인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슬이 주님을 붙들 수 없었고 차가운 돌무덤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천사의 말은
절망에 빠진 온 인류에게 전해진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며 수많은 사람에게 직접 자신을 보이셨고 이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성인을 기리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의 서늘한 기운에 다시 깨어났다는 졸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이미 채찍질로 모든 기력을 소진하셨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로마 군인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이 분리되어 쏟아지는 것을 보고 확실한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장사를 지낸 요셉과 니고데모 역시 시신을 직접 만지며 완전한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죽으셨기에 그분의 살아나심은 확실한 부활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시체는 도둑맞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왜 그들이 그토록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시체를 훔쳐 숨겼다면 무엇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버려 순교하며 부활을 전했겠습니까? 거짓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죽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당시 무덤은 로마의 인봉이 찍혀 있었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군인들을 뚫고 시체를 훔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또한 시체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시체를 가지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부활을 외칠 때 그 시체를 대중 앞에 보여주며 기독교를 단번에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체를 찾을 수 없었기에 오히려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렸야만 했습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수많은 목격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은 소수의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11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는 2제자에게, 그리고 심지어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 당시 부활의 목격자 태반이 살아있음을 증언하며 만약 의심스럽다면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할 정도로 부활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제자들의 삶과 세상의 변화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부활 전에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 도망쳤던 비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순교의 현장에서 기쁘게 목숨을 바쳤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실만이 겁쟁이를 용맹한 순교자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된 사건은
주님의 부활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죄인이 경건한 성도가 되고 절망적인 삶이 소망으로 바뀐 수많은 간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병원, 고아원, 양로원과 같은 사랑의 기관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위대한 음악과 미술 역시 주님의 생명력을 찬양하며 탄생했습니다. 무신론자 볼테르는 50년 안에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의 사후 그의 집은 성경 인쇄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빈 무덤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주장이 진리임을 완벽히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인간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만약 주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 모든 말은 미친 사람의 헛소리나 사기꾼의 거짓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입증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은 주님이 하신 모든 약속, 우리의 죄의 용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실제, 이 100% 믿을 수 있는 진리임을 보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현재의 신앙임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모두 화려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 안에 자신들의 뼈가 누워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기념합니다. 천사는 외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는 과거의 유물을 숭상하거나 죽은 자를 추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왕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시작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선포했습니다. 농부가 첫 이삭이 피는 것을 볼 때 나머지 곡식들도 곧 피어날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 알갱이가 땅에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버리겠습니까? 우리 몸이 비록 죽어 흙에 묻히고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죄와 질병과 죽음이 없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이에게 죽음은 단지 잠시 잠드는 것과 같으며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부활은 주님의 승리일 뿐 아니라 바로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 속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그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고 수십 년간 슬픔과 한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레를 타고 먼 애굽 땅에 가보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영광스러운 총리가 되어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야곱의 가슴에 맺혔던 수십 년의 한이 단번에 녹아내리고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떠나보낸 믿음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생각하며 눈물 짓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구나 하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에 입성할 때 앞서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서 더 밝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슬퍼하되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죄의 빚을 갚는 사건이라면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의 선언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절망의 돌들을 굴려버리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빈 무덤을 보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주님이 사셨으니 나도 삽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고난과 슬픔이 닥쳐와도 당당히 일어서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빈 무덤의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거대한 돌만을 바라보며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그 무거운 돌을 굴려놓으셨고 죽음조차 정복하셨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내 곁에 살아계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 헌신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세상에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어둠의 무덤 속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살아나셨느니라는 생명의 역사가
그들의 몸과 영혼에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치유받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드립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 쓰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결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만유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모든 소득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온전하게 드리는 이 11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영육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일터와 생업 현장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형통함과 보호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정성껏 드리는 주일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부활의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담아 드리는 선교헌금을 축복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험한 선교지에서 생명의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구별한 구제헌금을 통해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공동체가 정성을 모은 속회헌금 위에도 주님의 신령한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활의 은혜와 기도, 응답에 감사하며 간절한 소망을 담아드리는 감사헌금과 각 선교의 헌금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중심의 강구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가장 풍성한 부활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거룩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봉헌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 없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며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아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피로가 앞주고 세우신 이 몸된 교회와 맡겨진 양떼를 위해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무릎 꿇는 신실한 주의 종 목회자들과 복음의 불모지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선교사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진실한 성도들 위에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부활의 기쁨과 평강 그리고 승리의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 주 뜻에 가며 살게 하소서.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